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연애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 2주 전 첫째 주에는 썸, 그 연애의 시작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그 썸이 지나고 있을 그 열의 뜨거운 사랑의 단계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사랑을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럴 텐데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지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번만 먹으면 질리고 아무리 예쁜 옷이라 해도 유행이 지나면 입기가 싫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듯 늘 한 사람만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걸 왜 너는 아직도 몰라 왜? 이거 G.O.D의 사랑을 몰라라는 곡의 가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었는데 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또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지겨울 것 같을 때가 찾아옵니다. 질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밥에서도 식사할 때에도 경험하고요. 매번 먹던 그 밥인데 이렇게 오늘따라 먹기가 싫은지, 네, 먹고 싶은 것도 잘 떠오르지 않고, 혹은 매번 입었던 옷인데 오늘따라 옷이 질려서 입기 싫을 때가 있고요. 취미생활에도 그렇게 어제까지 재밌게 해왔는데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명언을 한마디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명절 때마다 저랑 만나면 꼭 드시는 게 있는데 저희 할머니 피자를 잘 드십니다. 시골에 계신 우리 변기환 권사님께서 90세에 다다라가시는 굉장히 노령의 권사님이신데 피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피자가 왜 이렇게 좋아요? 했더니 이제 밥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 3끼 기준 1년이면 1000그릇을 드십니다. 할머니는 최소 8만 그릇 이상의 밥을 드셨죠. 이거를 제가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나 해봤어요. 논 한 평당 쌀이 1.8kg가 생산된다고 해요. 하루에 150g씩 먹는다고 계산을 하면 한 달이면 약 5kg를 먹고요. 1년이면 60kg를 먹고요. 80년이면 4,800kg를 먹습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2,700평의 쌀을 할머니가 드셨더라고요.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쌀을 먹으면 세면서 먹어도 지겹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밥을 먹기 싫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또 특징이 피자를 사다 드려도 감자 피자, 고구마 피자는 또 안 드세요. 밭에서 나는 건 드시지 않아요. 네. 밭에서 난 건 다 지겹다. 땅에서 나는 애들 난 더 이상 먹기가 싫다. 새우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권태기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권태기라는 거는 내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권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오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에 계속 빠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요, 혹은 내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삶은 권태기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은 어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처음 내 시작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죠.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왕들이 생기고 지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 절정일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저희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긴 했는데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주변 왕국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냐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1000이라는 완벽한 숫자를 채운 대단한 양반이었어요. 사실 1000명이면요 하루에 한 명씩 봐도 3년이 걸려요. 누가 누군지 잊어버릴 정도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 내 첩이나 후궁이 믿고 있던 종교들이 그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물론 이것보다 이전으로 한참 올라가도 사사기 시대를 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숭배를 하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질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이 질려버린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옛날에 저기 누구는 홍해를 갈랐다고 하던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내 삶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질리는 거예요. 당시 그 이방신들,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들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목적이 반드시 있었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다양한 그들의 욕망을 표현한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들은 끊임없이 우상 신들을 섬기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하기가 쉬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부모 한 명,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하기가 사실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과연 다니엘에게는 어떤 방법과 기술이 있었을까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년은 히브리어로 엘라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15세에서 20세의 청소년, 청년을 뜻합니다. 다니엘은요 15세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찾아보면 약 60년 정도의 시기를 그 타국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60평생을 지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했죠. 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첫 번째, 뜻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방법은 틈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당시에 바벨론에서는요 이 어린 소년들, 청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영재들을 계속해서 모집했어요. 얘 좀 잘 싸울 것 같이 생겼는데 너 데리고 가야겠다. 얘 똑똑한데 똘똘한데 우리 관리로 세워야겠다. 각 그들이 다스렸던 나라들의 괜찮은 영재들을 모두 다 모조리 잡아왔죠. 그리고 바벨론 국가에 교육을 시켰고 그 바벨론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키워냅니다. 그런 다니엘이 처음 그가 뜻을 정했던 것이 있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은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좋은 것을 넘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먹어,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마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그것을 처음에 차단합니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하나님과의 약속, 틈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길 만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처음부터 그는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무언가를 할 때 여지를 둘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지라는 게 별게 아닌데요, 계속 이유하고 핑계를 만들게 되죠. 제가 원래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그 작년에 말부터 막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한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앉아 있는데 제가 거의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소파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제 몸이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죠.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너무나 때마침 목에 담이 왔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손만 다쳤어도 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다리가 다쳤으면 손으로 하는 운동을 하면 되는데 목이 다치니까 이거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꼭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핑계가 참 많죠. 또 하나요, 우리는 핑계를 넘어서요 타협하기도 해요. 타협하고서 지킨 척 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리더 모임 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뭘 나눴냐면 우리 그러면 한 가지 좀 정해보자. 이 한 주 동안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뜻을 다하는 사랑과 힘을 다하는 사랑을 내가 뭘 할지 좀 구체적으로 결단해보자.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건 뭐였냐면 제 최근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는 취미생활인 게임을 쉬는 거였습니다. 그 1시간 정도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제 스트레스를 풀고 제 안에 있는 그 화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내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죠.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요일쯤 수요일날 설교했으니까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이 됐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면서 글을 쓰다가 다시 저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 게임은 안 하는데 게임 유튜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유튜버의 방송을 너무 심취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앉아서 1시간을 게임을 하던 누워서 1시간을 게임 유튜버를 보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했죠. 타협했고 핑계가 생겼습니다. 착각했어요. 그래 나 약속 잘 지키고 있어. 나 게임 안 했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약속한 약속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상황들이 생기면요.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핑계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지를 둘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는 그 자신 스스로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여지가 생겼을 때 왕의 저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았죠. 제가 게임 유튜브를 보지 않았다면 좀 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 거예요. 여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살 빼려면 안 먹잖아요. 제일 기본이죠. 먹는 양을 줄여야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뭐 야채도 사고요, 닭가슴살도 사고요. 그런데 항상 제 찬장에는 라면이 있어요. 그러고서 나는 운동을 하니까 먹지 않아야지 하고 그 라면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혹은 치킨 그 쿠폰들 잔뜩 쌓여있는 치킨 쿠폰들 오늘 쓰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치킨 쿠폰이 항상 제 눈앞에 있죠. 너무 참기 힘들어요. 우리는 늘 여지를 만들어 두고 참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차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너무나 어렵죠. 근데 그 여지를 열어두고 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배를 골무면서 자면서 참는 거랑 집에 왔는데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린 그 여지를 항상 남겨둔다는 겁니다. 저는요 연애할 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정한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하고 틈을 주지 않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유 없는 이성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것은 뭐 저 사람이 싫어서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일만의 여지를 두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아내와 했던 약속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1박 이상의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불보듯 뻔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놀러 가고 싶은 건 사실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시간들을 보내고 뭔가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너무 좋죠.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사실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나름의 그런 틈을 주지 않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참 중요한 거죠.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틈을 만드는 행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너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 중에 손에 꼽는 가장 멋진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백 중에 더 멋있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정말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냐하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안전장치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혈단신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어린 청소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들을 지킬 수단도 없고요. 언어도 달랐고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망패마이가 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바벨론에서 생존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 또 하나의 고백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나 내 주변에 주어진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왜 같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풀무불에 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은 널 구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는데요 하고 나를 풀무불에서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돼서 잠깐 대왕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를 구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풀무불에 좀 안 들어갈 수 없을까요?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풀무불에 넣었을 때 그들을 구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에게 무슨 보험과 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뜻이 있으셔서 나를 만약에 그 자리에서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종종 의심을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헤어질 구실을 찾기도 하고요. 만남을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또 불안정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랑할 때 정말 중요한 거요. 관계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불확실한 현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 추억들, 함께 쌓인 그 사랑의 관계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것들은 변화할 수 없는 진실이거든요. 그 세 친구는요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돼버렸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야. 니들이 좀 능력이 좋아서 왕의 눈에 잘 들어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군가에겐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걸어왔던 그 여정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넘어서 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날 지켜가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자 확신입니다. 사랑은요 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린 간혹 착각할 때가 있죠. 사랑은 로또가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더 나을 것 같은 것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과 관계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에 내 삶을 거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그런 확률이 없었을까요? 그런 계산을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신상에 절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확률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뭘 봐도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거 한 번쯤은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은 날 이걸로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있겠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타협하지 않고 그 삶을 걸어왔을 때 여전히 지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불확실한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나의 증거들, 과거들을 바라봤죠. 권태기라는 것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린 이미 쌓아왔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헤어지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나다 보면 당연히 헤어진 일이 생기죠. 헤어진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헤어짐의 이유가요 종종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미래 때문에 혹은 불확실한 어떤 것들 때문일 때가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데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벌써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죠.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나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여전히 섬길 수 있을까? 일어나도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불안정한 미래나 오지도 않는 나중 것을 벌써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누려온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앞으로 오지도 않을, 나에게 당장 다가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무시하고 지우시지 말라는 거죠. 저는요, 결혼 이전에 이 아내와 관계에서 참 불안해했던 적이 많아요. 그것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 길이 어떤 속칭 말하는 벌이가 쉽지 않은, 당장 어떻게 고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벌써 그게 너무 걱정됐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뤘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나아져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나은 게 아닐까? 근데 반대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라고. 그게 나는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그 얘기를 상당히 서로 자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요, 연애 중기에 참 많이 했고요. 특히나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군 생활을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그 내적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난 진짜 뭐 해 먹고 살지? 나가면 뭐 하지? 생각보다 체질이 많은데 말뚝박을까? 막 이런 고민들. 네. 그냥 따박따박 밥 먹고 자니까 돈이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 친구랑 계속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 맞는 일일까? 서로에게 유익할까? 이게 내가 진짜 사랑이 맞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놔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결국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됐던 것들은요, 제가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관계,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 마음의 진실이었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과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보는 제 눈이 확실한 저와의 관계와 쌓아왔던 추억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성경 말로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서로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고 같이 했던 추억들과 모든 그 시간들은 진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라봤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야 제 아내가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그때야 진실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권을 터뜨리는 것, 혹은 운 좋게 뭔가 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했던 사람과의 추억,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통계니까요.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지금까지 날 이끌어 오셨고 주장해 오셨던 것들은 통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과 진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뜻을 정하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사랑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약 80세 정도가 됐을 그 인생이 거의 노년의 끝이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요. 왕이시여, 이런 큰 신상을 하나 만드셔서 전 이 바벨론 국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왕의 신상을 보고 절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고 좋다 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다니엘이 절하지 않아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그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유명한 사자굴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노년에 그에게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피할 수도 있었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뜻을 정했던 사람, 처음에 바벨론에 왔을 때 그가 정한 뜻을 여전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노년이라서 생에 대한 욕심이 줄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저희 할머니가 그 바라시는 그 인생 끝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편안하게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승태 신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승태 이제 전역하는 거 보면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는 승태 이제 결혼하는 거 보면 죽어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승태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죽어야지. 네, 점점 늘어나요. 생애 그 인생 연명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다. 네, 그 쌀을 그만큼이나 드신 분인데 여전히 삶에 대한 욕심은 가지고 계세요. 다니엘이랑 안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요, 그는 무엇보다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요, 이방 나라의 총리였던 그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보고 싶었을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날 돌아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보고 살았던 사람이요. 평생을 내 뜻을 지켜가면서 남들 다 하나님 그 왕에게 절하고 남들 다 왕의 눈에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삶에 욕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는 생명의 기로에 놓였던 그 순간에도 전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요, 사랑의 습관이에요. 지난주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이 생긴다고요. 사랑하기에 서로를 아끼고요, 아끼기 때문에 서로 약속들이 생기고요,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약속들이 지켜지고 쌓이고 쌓여지다 가면요, 습관이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멀리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운동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운동하는 것 습관이 되면요, 당연해져요. 한창 운동을 열심히 할 때 당연하게 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되지 않아요. 습관이 다시 멀어져 버렸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란 거 막 유행한다고 해서 해봤는데요, 습관이 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침에 막 특히 아침 먹기 오고 나면 그 2시간이 지옥이에요. 생지옥, 이런 지옥이 없어요. 막 옆에서 막 전도사님들 라면 먹고 막 이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변화산 기간은 어떻습니까? 변화산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습관이 될 아침에 끝나요. 네,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습관이 되면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자주 권고하는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습관이란 게 찾아보면 사례가 너무나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습관이라며 지난주에는 사랑이 진심이라면서요. 사랑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요, 습관적인 사랑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해왔던 것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의 습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쌓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단순히 내 몸을 위한 습관만 내 몸에 쌓여도요, 내 몸에 배어도요, 참 편안해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내 몸이 기억하고요, 내 삶의 패턴이 그것을 따라가죠. 내 삶 전체가 그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습관들은 오죽할까요? 다니엘은요, 그 습관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해왔던 것, 내 목숨이 지금 그 왕의 칼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가 했던 습관으로 그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말씀 통독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이 생기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요, 마음에 말씀을 읽기 싫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정해왔던 시간, 내가 읽어왔던 그 시간, 정했던 그 순간에 여전히 말씀 있는 습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저는요, 찬양 인도자입니다. 18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쭉 자리에서 허락되는 대로 찬양 인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생긴 습관이 있다면요, 저는 말씀보다 찬양이 사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습관처럼 불렀던 찬양들이 제 입에서 나오고요,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참 귀한 생각이라는 것은 저는 그 말씀 암송을 잘 안 했거든요. 워낙 좋은 것들이 많고 내가 굳이 암송까지 해야 될까? 이 외워지지 않는 거를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필수 불가결하게 시험 보기 위해서 암송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암송이 되니까 어떤 힘들이 있냐면요.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말씀으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너무 막막해요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서 읊어집니다. 습관이 생긴 거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무릎 꿇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주일에만 나갔어요. 그래서 주일에 나가서 그 어머니가 주신 1,000원짜리를 내고 딱 헌금하고 와야 하루가 일주일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서 그리고 이사를 다니다 보면서 이제 집에 가까운 교회를 저는 나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원래 다니시던 교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만화잔치라는 그 어마어마한 방송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당시 갔던 교회가 이제 아파트에 있던 수정교회라는 곳이었거든요. 수정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나갔어요. 갔다고 하고서 당연히 엄마는 집에 없죠. 근데 이제 갔다고 하고 안 가고 너무나 재밌게 만화잔치를 봤는데 그 재미가 채 30분을 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요. 괜히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교회를 습관적으로 갔던 그 제 시간이 습관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더러워서 갔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제가 더러워서 갑니다. 아유 1,000원 받으세요. 그냥 이런 예. 근데 그것들이 제 삶을 어떻게 지켜갔냐면요. 저는 이사를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7번을 다녔거든요.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꾸준히 나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런 습관이 새겨졌더라고요. 다니엘의 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가 묵묵히 하루하루 해왔던 그의 믿음의 행동들이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은 결정적일 때 그의 삶을 지켜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의 습관이 있습니다. 10년쯤 만난 지 10년쯤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화된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연락하는 게 참 귀찮기도 하고 원래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연락하는 게 그래도 습관이 됐습니다. 어디 갈 때 먼저 자연스럽게 핸드폰 꺼내서 연락을 하게 되고 뭐 제가 어디를 가고 오늘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물론 저희 그 집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나름의 습관이 생기고 그것들이 되게 익숙해졌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커홀릭을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이거든요. 일과 결혼한 남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일을 항상 먼저였는데 사랑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보다 이제 제 가정, 제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거나 일을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일을 고려하고 준비해 나갈 때 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지켜내는 사랑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생각하지 않고 비록 내가 오늘 하기 싫어도 여전히 내 삶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뜻을 정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순교하지 않음으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보라,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보라, 이분이 네 어머니야. 그랬던 그가 고백했던 삶은요, 사랑해 했던 삶이었죠. 그 사도 요한에 대한 교회 전승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 요한 사도가 어느 날 이 설교를 요청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사도 요한님, 항상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시는데 오늘은 좀 그거 말고 제발 다른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단에 올라와서 앉았는데 한참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고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큰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저 크신 메시아 옆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 사랑의 습관이 생긴 그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오랜 연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그 뻔한 사랑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오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권태기가 생겼다는 것, 그만큼 오래 만난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누린 관계가 있고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누렸던 추억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주셨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추억들이 나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익숙하다는 게 진리시나요? 아니요. 나에게 익숙한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정말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사랑하는데, 네가 비록 날 떠났어도, 네가 날 부정했어도, 네가 나를 모른 척했어도, 네가 나를 잊고 있을 때에도,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난 널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는 변함이 없는데 너는 날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권태기의 좋은 그 결과, 해결점은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만남에 질렸다면요, 그 만남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요, 내 삶의 것들을 예수님으로 채워가겠다는 고백이죠. 내가 주님 뜻을 정해서 내 틈들을 보이지 않아 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발자취들을 바라볼게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습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뜻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할 찬양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의 뜻을 세울 때가 됐어요. 뜻만 세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한 번도 내게서 눈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뜻을 세울 때 우리의 권태기는 다시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